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비행기, 기차, 이 땅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차 같은 경우도 전철도 마찬가지지만 달리기만 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비행기도 똑같죠. 비행기도 이륙하고 착륙을 합니다만 착륙할 때 여러분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은 그냥 탈선하죠. 그냥 이렇게 공항도를 그 공항에 이게 활주로 이탈하게 되잖아요. 이게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인생도 똑같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다. 인생의 브레이크요.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뭐냐면 우리로 주일이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보시지만은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하나님 뜻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안식일 계속 공부하는 건데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일 문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 교회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게 되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가는데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 주었다 하잖아요. 일곱째 날을 복 주었다. 바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주일인데 주일 날을 복 주신 거예요. 그 복 받은 날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거룩을 같이 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딴판이죠. 날을 복 줬다. 날. 시간을 복 주고 시간을. 여러분 이 주일 날을 복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고요. 또 오후 예배까지 들으신 것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을 찾아야 여러분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학식이 많고 또 못 배웠고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모르잖아요. 여기 이런 살 되신 분도 계시는데 한 분 계시네요. 이런 살 넘어오신 분이 한 분인데 우리가 이런 살의 그 경을 못 해봤잖아요.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록 그 학식은 짧고 또 공부하는 가방끈이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짧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과 그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면 벌써 이미 지금 수천 년 전에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미 이게 경전을 떠나서 하늘 말씀이라는 걸 떠나서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검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때로는 졸리겠어요. 지금 시간에 밥을 먹고 왔지. 또 오늘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맛있는 게 떡도 딱 주시고 하니까 맛있는 반찬에다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몸이 너곤하겠어요. 마치 좀 한숨 딱 때리면 좋죠.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또 저는 또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드릴 입장이 있고 또 가르치는 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마치 자장가가 들리면 좀 착착착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육신적으로 혹시 피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에 공부를 잘 배우고 오늘 뭐 주일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여러분의 대로치 열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짠 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매일 앉아서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딱 나도 몰랐는데 그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그 한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뭐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저 같은 경우도 짠 하고 한 번 하는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어떤 말씀의 종이다. 그거 갖고 가. 그러니까 저는 아주 뭐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복되냐고요. 그 한 번의 은혜를 딱 체험하는 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그런 자로서 목회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제가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여러분에게 여러 번 고백한 것 같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도 못했거든요. 꿈 자체가 해봤던 일이 없어요. 저의 사전에 목사란 이 성직에 제가 몸을 닫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들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그 산골장에 사는 사람이 지게 지고 나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요. 하나님 수고가 많으셨죠. 굉장히 고생해 저 때문에 또 제가 기질이 이렇게 좀 여기가 쫙 곱게 가는 사람이니까 저를 꺾어가지고 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진리를 사용하니까 그게 아름답게 된 거죠.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안식일 주일은요. 여러분 인생을 딱 멈춰보고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주일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있다가 죽을 것이냐? 다른 사람 살려내는 그런 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똑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복된 일이 없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천하보다 낫다. 여러분 실제로 천하보다 낫죠? 천하를 다 준다고 한 생명 구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냐고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우리 그런 측면에서 최 집사님 큰일 하셨어요? 이번에 어제 그 결혼식 다녀왔는데 큰일 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했죠. 또 목사로서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이렇게 낯을 가리는 편이시잖아요. 그런 편이니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보고 그래도 이분이 참 큰일 하시구나. 또 뭐 모르는 분은 몇 분 아시는데 또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을 해주시니까 참 멋지게 일이 정리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귀하게 되고 오늘 또 이게 딱 교회에 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제로 큰일을 하신 거죠. 큰일 했죠.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생명을 구해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한 생명이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 참 감사할 일이죠. 이게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 과정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굉장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그냥 걱정도 되기도 하고 참 염려가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짠 하시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시니까 모든 일이 정리 끝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인생의 모든 일이 탁 열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한 일이죠. 그 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주일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쫙 내려놔야죠. 싹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에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종과 여종과 종, 짐승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완벽하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몸도 똑같잖아요. 우리 몸도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가기만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고요. 망가질 뿐만 아니라 뭐 시간적으로 단축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되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와 또 주님의 늘 인도하심, 역사하심, 또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과 거룩이라는 게 돼 있으니까 이 주일 성소, 이 모든 문제가 주일 성소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 속에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1계명에 보게 되면 경배의 대상에 대해 설명이 났죠. 여러분 제 10계명 제 1계명에 보면 경배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경배하게 됐다고. 하나님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도 보고 뭐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돌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 나무 앞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 참 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이렇게 신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건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 근데 여러분 돌을 섬기는 사람들,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부하시는 예배 이게 있거든요. 거부하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말할 거 없죠. 예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잘 드려져서 하나님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다 일궈내준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면 그분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저 사람 저라 죽겠구나. 저 자식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살아버려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세요. 내가 바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나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광고 드리지 않았지만 또 목사의 신용 때문에 이제 우리 초록새 원장이 저희들 2억을 빌려줬다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잘 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3년 돼 가는데 우리 교회가 1억 5천을 갚았어요. 그리고 5천을 좀 못 갚았다가 정말 항종 집부자를 모여서 이 일을 처리하자고 좀 제가 얘기를 해서 일이 진행을 시켰는데 어떻든 그 날짜에 약속을 지켰어요. 좀 이렇게 차용한 것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또 헌신해 주시고요. 정말 땀 흘려서 일하신 분들이 헌신해 주셨죠. 감사하죠. 이 물질이 귀한 거죠. 물질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 물질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땀을 흘려서 버는 것들인데 이렇게 의미 있게 쓰니까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았잖아요. 물질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한 2주 만에 5천을 만들었거든요. 2주 만에. 이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교회 이 적은 성도가 2주 동안에 5천만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헌금도 꽤 많이 됐고요. 또 좀 빌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든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 초록수 원장도 이제 의아해 하는 거죠. 어떻게 이 2주 만에 뭐 안 된 거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계속 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미 준비가 안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약속은 지킨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 이 양반이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요 달러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래서 은행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안 되면 달러 쓸 테니까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성도들과 주의 종의 이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신용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달러 쓸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만큼 주의 종의 이름은 신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통화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달러 쓸 생각했다. 그래, 이제 기급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물질이 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해서 물질을 부지런히 버십시오. 버는데 물질을 벌거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얼마나 값어치게 쓸 수 있는 그 물질. 우리 일반 성도들은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잖아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항존 직분자들 물질에게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까 또 일반 성도들 많이 좀 도와주셨는데, 그 쓰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고요. 제가 최종적으로는 달러 쓸 생각이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달러를 생각까지 하고 돌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의 길이 어려운 거. 그래서 주의 종의 자리는 그만큼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신용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런 조건을 빌려줬으니까 우리도 그분이 필요해서 막 숨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염두에 둘 것은 물질만은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 물질을 여러분 다스리세요. 그 물질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넘치도록 해주신 분이 계세요. 미안하죠, 마음속으로. 목사로 미안하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복은 굉장한 거거든요.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어도 없는 경우는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또 어떤 그런 융통해서 그 일을 메꿔주는 일에 쓰임받은 사실은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몇 분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처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우리 교회 좀 이자를 좀 줄여보려고 일을 좀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일을 좀 진행시키는데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끝날 거예요. 끝나서 또 좀 빌려온 돈들을 정리해 드려야 되고, 또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제가 또 약속을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이미 일은 진행시켰어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물질은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해요 또. 그러니까 물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 위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질이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나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물질이 좀 넉넉해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넉넉히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은 좋은 거잖아요. 물질은 죄가 아니잖아요. 물질은 죄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되,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는 불행이잖아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요.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어떤 일에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복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멋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들이 원만하게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복입니다.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물질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좀 든든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일단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잖아요. 멋지게. 일단 우리 교회 자체는
이미 뜻은 정해졌잖아요. 어떤 가치관은 이미 분명히 딱 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가. 정해져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여유있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그게 풍성해져도 좋겠어요. 좀 할 일 많아요. 구하십시오.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되 그 물질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정말 멋지고도 많은 사람을 좀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자고요. 우리 교회가 막 뭐 건물 짓자는 얘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동원해서 할 일 많으니까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 그 물질적인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고 그 예배로서의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그렇게 된다면 멋지잖아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더 나가서 그런 삶을 통해서 물질적인 측면이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쓰임받다면 멋지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삼계명의 경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여러분의 어떤 복을 위해서나 부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정말 이건 안 된 일이죠. 너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복되지 않겠나요 싶습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 가정의 복은 평화지요.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죠. 아무리 해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질서 있게 잘 섬기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늘 임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스스로가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로는 복이 그 히브리어는 발락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발락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 그 구약 성경에 발락 선지자 있나요? 발람 있죠.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렇게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축복하다.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게 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대요. 그리고 찬양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의 뜻은 뭐라고 정리되냐면 무릎을 꿇음으로 항복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엎드리다. 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 들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약복강 얘기 좀 하겠지만은 그때 가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어떤 여러분이 항복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성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모든 걸 펴신다니까 이렇게 펴요.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복을 몰아주거나 은혜와 평화를 주거나 행복감을 주고 어떤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막 일을 하신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또 만일에 하나님이 복을 막으신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채우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막아버린다면 오겠냐고요. 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그것만 있다면 분명합니다. 그 부분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항복하고 절하고 엎드린 정도의 신앙관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피조물들에게 축복,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복을 베푸신 분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에 관해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꼭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선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간다. 그 순간까지요. 넘어가지는 않았죠.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시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아마 그런 은혜 체험하시면 많을 겁니다. 그 정도 가면 하나님이 그 뒤는 반드시 이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세요. 놀라워요, 근데. 그때부터서는 우리를 인정해버려요. 그냥 숨이 꼴딱딱 넘어가서 하나님 죽어요. 딱 할 순간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은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때만 남았구나. 그것만 남았구나. 그래 생각하시라고요. 거기까지 하나님 몰고 가세요. 하나님 몰고 가실 때 보면 무섭게 몰고 가세요. 무섭게 몰고 가시는데 그 무섭게 몰고 갈 때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끝난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좀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 삶 속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할례 의식을 했죠. 할례. 그 남성들에게 할례를 의식을 행해서 매일매일 그 소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그걸 보게 만든 거예요. 하루도 몇 번씩은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 소변을 보는 동안에 늘 그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종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몇 번씩 그걸 되뇌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주입되는 거죠. 그게 언약의 표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은 안 돼요. 하루아침에.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또 긴 터널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인데 정말 사명자들이나 주의 길을 가는 정말 주의 종들에게는 그 터널이 길어요. 어려워요. 일반 성도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이 있다고요. 그 터널을 통과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자들이나 또 주의 종들 그런 고난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기속기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또 여러분이 안식일이라는 날 속에는 승리의 날, 이제 이건 뭐 신약적인 개념이겠네요. 승리의 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 아멘이죠? 우리 아침 그 오전 예배도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실 거라고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쓰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거 굶어 죽는 것 아니야.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죽기 각오하면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 각오한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대들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대들면 피해 당한다고요. 영적으로 똑같다고요. 영적으로도 죽기 살 각오가 달라드는데 누가 이겨내겠어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그 죽기 사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형통한 일들은요, 굉장히 복됩니다. 그 복된 거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계속 안식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요. 정리해서 복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복된 거니까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양장로님이 주보 이번에 이쁘게 만드셨죠? 예, 이쁘게 만드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 정도 주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놓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그게 꼭 써 있을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목숨 건다고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니까 예배 없이 다른 것은 없어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꼭 성공하셔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고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또 뭐 학생 예배도 수고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돌아가셔서 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